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을 또한 우리의 육신과 삶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음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장 1절로 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에게 전도가 참된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우리 각자 좋아하는 게 있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건 잠시 즐거운 거죠. 왜? 내 생각, 내 마음하고 맞으면 잠시 즐겁지만 그게 진짜 행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를 알고 어느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과 축복을 약속하셨는지를 제대로 알면 진짜 행복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을 꺾는 전도, 사람을 살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전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행복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냐?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진짜 전도가 우리에게 행복이 되려면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 응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사실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닌데 2000년 전에는 거의 나병 환자, 문둥병은 거의 불가능이죠.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한 자리에서 그냥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순간 나병 환자가 피부가 허옇게 진짜 코와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썩어져 가는 그 몸이 완전히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걸 믿는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먼저 복음을 말한 게 아니라 능력을, 권능을 행하시고 그 사람에게 진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응답받은 15나라 사람들, 그들이 움직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요,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오로지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배운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 다른 나라 말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에 하나님 나라 성령과 천군이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본말이나 중국말이나 프랑스말로 막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군다나 우리 신분이 시골 농부 출신, 바닷가 어부 출신, 진짜 나는 특별히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막 나온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속한 외국인들이 6월절에 오순절에 왔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요, 당신 여기 유대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 왜 이렇게 잘해요? 언제 배웠어요? 아닙니다. 제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지금 제가 외국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날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외국말도 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7집사가 되고 중직자들이 됐는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현장에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핍박이 오니까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그러는 와중에 대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도 진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맞았었구나 돌아오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도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뭐 했냐? 눌리고 시달리고 진짜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다 받아들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본 바울팀, 바나바와 바울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갔지 않습니까? 안디옥 지역에 가서 전도운동을 펼쳤는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성령에 의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한 지역의 왕 밑에 있는 무당, 또 16장에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귀신 들린 자, 또 루디아, 그리고 또 에베소에 가서는 완전히 마술과 우상으로 가득한 에베소 지역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런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진짜 전도가 행복해지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응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알고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지역의 지교회에서는 새신자를 중심으로, 즉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그 새신자 중심으로 시간표를 맞춰서 계속 전도운동하고요. 또 중직자 70인들은 내게 주신 산업,
내게 주신 업을 통해서 그 업에 있는 영향력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펼치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는 회당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학교에서, 그죠? 또 금토일 시대를 통해 전도운동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펼치고요. 이때 우리가 날을 정해놓고, 그걸 디데이라고 그러죠. 어느 날을 정해놓고 우리가 불치병에 걸린 사람과 또 그렇게 학교 회당과 그리고 서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서원과 저자는 시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장소를 정하고 날을 정하고서 가서 전도 캠프도 하는 겁니다. 계속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자들에게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냐? 그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다. 당위성. 진짜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사단 문제와 우리의 죄된 운명과 그리고 하나님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그런 저주 재앙에서 건져내실 분이 오직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다. 그리고 예배란 뭐냐?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진짜 예배의 기쁨, 기도 응답받는 비밀, 이걸 몰라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진짜 예배이고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예수 이름에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로부터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돕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시대를 살릴 증인되게 돼 있다. 이걸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도 중심으로 5 캠프가 일어나고 20가지 전도 운동이 우리에게 하나씩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권능을 누릴 기회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모든 지역에 은혜와 구원의 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모든 지역에 은혜와 구원의 때를 준비해 놓으셨다. 바로 그 준비해 놓으신 그 속에, 준비해 놓으신 그 장소,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 준비해 놓으신 그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전도 응답의 핵심이에요. 전도는 사실은 내가 막 하려고 해서 내가 막 애를 써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뭐 해놓은 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을 가서 먹는 거예요. 그래, 오늘 어디를 간다. 그러면 내가 오늘 병원을 가는데, 오늘 내가 일을 하러 가는데 오늘 어떤 만남이 있을까? 오늘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씀을 전할까? 벌써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을 거다. 준비해 놓은 어떤 기회가 있을 거다. 그걸 마음속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없을 때도 있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 이걸 믿고 들어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 그랬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막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막 예수 믿게 하려고만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애를 써도 하나님이 믿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면
쉽게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구원받게 돼 있다. 항상 그거를, 그럴 기회와 믿음을 갖고 그런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이 비밀을 안 바울은요, 항상 어디를 전도하러 갈 때면 제일 먼저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처를 찾았어요. 기도처. 어느 한 지역에 새로 갔다. 그럼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여기를 왔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눈이 마주쳐지고 말을 나누게 되면 전해보는 거죠. 전해봤는데 반응이 없다, 현찮다, 그러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또 누굴 만났다, 말해본다, 반응이 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달한다.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의 루디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누가 나와 있었다? 여인들이 나와 있었다. 그 여자들에게 말을 전해봤더니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 깊이 있게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시고 우리 집에서 복음 전해 주십시오. 이게 누가 준비해 놓은 거다?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다. 그때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이야, 진짜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네. 왜? 그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밭이 휘어져 뭐하게 됐다? 추수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추수꾼을 하나님 보내달라고 해라. 지금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 주려고 준비해 놓은 영혼들이 많다. 근데 이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에 진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는 이 역사, 이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구원의 길,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이제 이거를 갖다가 말만 해주면 넘어올 텐데, 말만 해주면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텐데, 진짜 이걸 누가 해줄 것인가? 하나님은 그걸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진짜 인간은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몰라서 계속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은 다른 게 안 통해요. 현장은 이 그리스도를 알아들을 사람을 놓고 제대로 답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길과 능력을 지속하는 비결인데요,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불치병과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역사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준비해 놓은 사람을 어느 때 살릴 수 있도록 능력이 나타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간의 문제는 사단 문제요, 죄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다. 하나님 못 누리는 문제다.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죄를 끝내고 우리를 잡고 있던 사단을 꺾어버리셨다. 그래, 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죄와 사단이 완전히 해결된다. 이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불치병이 치유되고 시달리고 눌리던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는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현장은 그리스도로 답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뭘 하셨냐? 병을 고치시고서, 이건 이제 지속되는 비결을 얘기하는 건데,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시고서 뭐라고 하셨냐?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어요. 그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광야 시대 때부터 문둥병자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피부가 얼룩덜룩하고 뭐가 염증이 계속 있다 그러면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신고해야 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상해요, 봐주십시오. 조짐이 안 좋구만, 저 방에 가서 일주일 있다가 나오시오. 집에도 안 보내요. 일주일 있다가 데리고 나와보면 더 심해졌네, 이거 나병원입니다. 그러면 골짜기로 쫓겨나요. 골짜기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병이 나았다 싶으면 다시 제사장에게 와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검진을.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일주일 뒤에 다시 봐요. 진짜 완전히 싹 났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비둘기든 양이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죄와 저주를 끝내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고 완전히 그 지역 사람과 가족들에게 내 병이 나았다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 나오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뭐 했어요? 믿었어요. 이분이면 내 죄와 저주가 완전히 끝날 수 있겠다, 내 병 고칠 수 있겠다 믿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진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단이 꺾이고 죄와 저주가 풀리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몸에 완전히 임해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누구에게 가라? 말씀의 법대로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에 가면 검진을 하고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한 번에 다 났어? 이거는 완전히 치유됐는데? 그러면 식구들을 부르고 동네 사람을 부르고, 그래서 이 사람의 병이 뭐했다? 완전히 나았다, 잔치를 베풀어라.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병이 났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갑자기 그게 믿어졌다. 그래서 내가 그분께 나아가서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고백했더니 그분이 한순간에 나를 이렇게 고치셨다. 진짜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시더라. 뭐 하게 돼요?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이. 이렇게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해결이 되고, 근데 그 능력이 뭐 돼야 돼요? 지속돼야 돼요. 지속. 어제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어제도 뭐라고 그랬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뭐 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근데 그 권능이 뭐 돼야 된다? 지속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권능이 지속되려면 뭐 해야 된다? 24시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될 때 나타나고, 근데 그 능력이 계속 뭐 돼야 된다? 지속돼야 되는데, 지속되려면 뭐 해야 된다? 증인이 되어서 제자를 또 다른 증인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지속되는 비결이에요. 그 사람이 문둥병만 낫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문둥병 낫고 다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또 다른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겠죠.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를 많은 사람들 앞에 누구로?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으로 세워서 계속 그 사람 남은 여생 그리스도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문둥병에 걸렸는데 당신의 이 병도 그리스도 이름에 나을 줄로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당신도 치유됩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제자가 되면 계속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 권능이 임한다. 지속된다. 그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로 영적 사실로 반드시 답을 내야 합니다. 영적 사실. 예수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럼 누가 꺾이고? 사단이 꺾이고. 그러면 누가 와서 돕는다? 주의 천군 천사가 와서 도움으로 반드시 내 삶에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다. 역사가 일어나게 있다. 이걸로 답을 내야 돼요. 자,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악한 영이 꺾이고 천군이 돕게 돼 있다. 그러므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보내겠다는 언약이 2000년 전에 벌써 성취됐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넘어가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다 끝내셨잖아요. 그리고 사망의 세력, 뱀의 머리가 완전히 깨지도록 죽었던 예수님이 완전히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다 성취됐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마지막으로 성취될 언약은 뭐다?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게 되고 땅 끝까지 증인될 거다. 이제 남은 건 그거 하나예요. 남은 건 그거 하나예요.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려라.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이게 마지막 성취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에스라서를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에스라서를 보면 진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죠. 그 뭡니까?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뭘 세워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거기에 필요한 돈도 나무도 재료도 다 준다. 가서 돌아갈 사람 자유롭게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근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 만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게 누굴 통해 돌아가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 너희들이 가서 성전 시작하게 될 거다. 그 예언을 어린 다니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란 거예요. 근데 진짜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 70년이다. 70년. 하나님 70년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 성전 불타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그 뭐냐?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세운다고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70년간 뭐 했다? 뜻을 정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뭐 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불타버렸지만 다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70년 뒤에 뭐 할 거다? 세워질 거다. 이걸 딱 붙잡고 매일 기도했는데 그 언약의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성취돼요. 반드시 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 된다?
성취되게 돼 있다.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있었는데 자기가 80 몇 살의 노인이 됐어. 아직도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신하로 있어. 근데 어느 날 왕권이 확 바뀌었는데 바뀐 왕의 이름이 고레스예요. 그때 다니엘이 70년간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걸 놓고 매일 기도했는데 어느 날 왕이 바뀌었는데 왕의 이름이 고레스야. 그때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진짜 너무 기뻤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뭐 되는구나? 성취. 70년이라더니 정말 70년 만에 내가 고레스라는 왕을 만났는데 그걸 전한 거죠. 전달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레스가 뭐라고?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유대 민족을 예루살렘 성전 짓도록 보내준다고 했다고? 가라 그럼.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진작부터 듣기는 들었는데 가라.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그래서 에스라 그 서에 보면 성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 가지 뜰 237 5천 237 5천 이걸 놓고 매일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사 나에게 하나님 진짜 땅끝 증인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된 영혼이 있을 거야. 진짜 하나님 나 오늘도 증인의 진짜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준비된 사람이 그냥 전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계속 나를 증인되게 하시더니 결국은 세 가지 뜰이 우리 교회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세 가지 뜰을 통해 237의 중요한 복음 들을 사람이 들어오고 병든 자가 막 병이 치유되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식구들이 전부 예수님 믿게 되고 어린 후대들이 들어오는데 그 아이들이 이걸 알아듣고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산업인이 돼서 우리 교회를 제가 섬기겠습니다. 야, 이게 계속 성취될 거라고 그러는 것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게 드림입니다. CVDIP 할 때 언약을 주셨고 내가 그 응답을 받을 거다. 비전을 갖게 됐고 그날을 내가 계속 꿈꾸면서 기도한다. 근데 그게 뭐 된다? 나에게 작품으로 성취된다. 이거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게 답을 내는 거야. 아, 내 인생은 이제 앞으로 이거밖에 없다. 그래, 그리스도 이름에 반드시 땅끝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내게 성령과 천군으로 역사하실 거다. 여기 답을 내십시오. 그러면 진짜 어디를 가든 증인의 응답, 어디를 가든 살리는 응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이 성취될 미래를 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현장 가셔서 진정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그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제사장과 가족과 이웃들 앞에 증인으로 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전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 이름은 현장에 권능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전도 제자가 일어나는 약속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 사실 반드시 성취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땅끝 증인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가슴 뛰게 하옵소서. 정말 이 복음을 선포할 때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행복으로 다니엘처럼 정말 전도자들처럼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